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이야기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약속한 대로 2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지난주 이야기 먼저 좀 같이 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회심한 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러겠죠? 믿음의 성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끊임없이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이유는 믿음의 성장 때문이다. 그건 거꾸로 말하자면 매우 좋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채워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입을 채우라 라고 얘기할 때, 내 입을 벌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내 믿음이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멈춰야 되는 점이 어딘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때 멈춥니다. 뭐가 멈출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립니다. 사렙대 과부 이야기와 우리 엘리야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릇 이야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한 만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도자의 자세로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난 것은 아이러니한 건데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은 더 크게 채우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서 회심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회심이 된 것이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서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성경 읽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왜요? 지난번에 이제 그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기도를 통해 느낌과 확신을 구별하라. 느낌은 뭐라고 그랬죠? 느낌은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꼭 해야겠다 생각되는데 내일 기도할 때 불안전해지면 그건 확신이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느낌과 확신이 동시에 올 때도 있고요, 따로 올 때도 있고 비슷하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건 느낌과 확신을 구별하지 못하면 낭패 봅니다. 그래서 난 분명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얘기하는데 곰곰이 들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확신이 아니라 느낌 가지고 움직인 거죠. 조용기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한번 적힌 적이 있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물 난리가 났대요. 물 난리가 나서 다리가 전소가 됐대요. 옛날에 다리들이 다 허술하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그 물난리 때문에 피난을 못 가고 계속 기도원에 있는데 어느 여자 권사님 몇 분이서 물속으로 뛰어들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 뛰어내린 사람들이 왜 뛰어내리냐고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도 예수처럼 걸을 수 있고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일까요? 감정일까요? 그건 감정이죠. 근데 이상하게 비슷하게 와요. 비슷하게.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검증돼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시간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 거룩한 낭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 시간 하나님이 허비하는 것처럼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노트 적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적어 놓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확신입니다. 이 상아리만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주신 확신이 아니라 느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제대로 실패하시는 경험도 할 겁니다. 그 또한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헌금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11조 얼마 해야 될까? 감사 얼마 해야 될까? 지금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갈등될 때 첫 번째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갈등하는 마음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두 번째 마음이 확신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걸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뭘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요. 그게 시도되고 그게 쌓이는 사람들은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구별이 돼도 신앙생활에 시험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 기도하면서 확신 받았는데 응답받았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응답받은 게 아닌 거죠. 감정적으로 스스로가 기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런 다음에 확신이 오면 세 번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때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불안할 때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연 후에 우리 스스로 그 입을 채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은 그 설교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라는 건 똑 떨어지듯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너 이제 저렇게 해라. 라고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해서 박현숙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감정이라니까. 그러면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다음날 생각했는데 이정민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전화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데 이정민 전도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내일도 기도하는데 이정민 전도사님이 자꾸 생각나요. 100만 원 하면 이정민 전도사, 100만 원 이정민 전도사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워져요. 어떤 방법이든지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뭘 못하냐면 한번 불안하고 필요하니까 생각나는데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 생각에 내 필요를 채울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정민 전도사님이 나한테 100만 원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건 난 몰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방법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해보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우연찮게 목사님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만나요라고 하던가 근데 그 제3자의 역할을 통해서 채우시는 과정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순종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근데 뭘 못하냐면 기다리질 못하던가 확신 가지고 못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검증받은 거라 제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 드려요. 해보세요. 이 검증이 채워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채우세요. 정말로 그 확신이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이게 그래요. 네. 하나님은 내가 채우리라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내 자식 배고픈 거 못 보세요. 진짜로 못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큰애는 잘 먹는데 둘째가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때려 먹이는 게 좋아요? 그냥 쳐 넣어주는 게 좋을까요? 난 후자를 택해요. 아유, 근데 그리고 또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요. 아직 애기 역할을 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애기 시절에도 이뻐요. 왜 이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굶는 거 부모 못 보거든요. 내 자식이 힘든 거 못 봐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 채울 것 같은 거죠. 불안하니까 자꾸 딴 데 눈길 주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확신 가지고 약속하신 그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물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필요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어가는 공식입니다. 절대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고 확신 주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깨지고 별일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견뎌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야 풀립니다. 어려워도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입을 크게 연 후에 한순간에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내게 하나님 1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1,000원 갖고 왔대잖아요. 네, 그렇게 채우신다니까요. 저도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었어요. 돈을 채우고 갈 것이냐, 사람을 채우고 갈 것이냐, 이도 없이 갈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계획을 로드맵을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전사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신도시에서 하려면 한 3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사택구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이제 구도시에서 하면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새로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최소로 해야 그 정도 들어가요. 최소로. 이게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러면은 전자냐 후자냐 택했는데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구도시에서 개척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나. 그래서 구하는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움직였는데 장로님 한 번을 움직이셨어요. 장로님 왜 주셨는지 나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갑자기 아직도 선하게 기억나는데 교회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더니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프로예요? 1억에 0.01% 정도 되나? 근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채워주실게. 하나님이 건성 움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1억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정도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조그맣고 고만고만해도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다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려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움직임에 기대하시고 구하시면 됩니다. 돈 얘기를 해야 이게 확실하니까 그런데 사람들 관계 나중에 얘기 한번 할게요. 관계도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정말로 다 풀려요. 복음 전하는 만져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이야기는 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라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 2, 3번에 집중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가 아니라 죄인에서 자녀로 껑충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죄인은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존재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죽일 놈이었던 거죠. 죽일 놈.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 날 보니까 자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 됐다는 겁니다.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다가 비워놨는데 지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엇일까? 자녀. 그 밑에 슬러스 대입과 되어 있는 건 지금 자녀이며 언제부터 자녀인가요? 그러면 회심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장래일은 하나님께 위탁하여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어제까지는 내일에 대해서 내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내일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늘 했었는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녀가 그랬다잖아요. 초등학교 때 애들 보고 막 놀고 있는데 그 첫째 애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더래요. 우리 집 가서 놀자.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괘씸했다는 거죠. 왜 괘씸했냐 설명하시는데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가 돈 주고 샀나? 내 돈 주고 산 집인데? 내 집이지 왜 니네 집이야? 근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친구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집 가서 놀래? 그럴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러는 거죠. 정확히는 내 집 가서 놀자는 거죠. 우리 집 가서가 아니라. 왜? 우리 아빠 거니까. 아빠께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내가 가져서 내 게 아니라 아버지 거니까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같이 놀면 되는데. 그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더 멋있는 게 세 번째예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세 번째인데, 부활의 몸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의 영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유한한 시간뿐만 아니라 무한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괜히 좀 촌스러워 보이고 허접해 보이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 소망 없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죄송하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 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르게 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예전에 한번 표현을 드렸는데, 깨끗하다라는 우리 어원이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의 끝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 좋은 표현이죠. 깨끗은 깨달음의 끝. 성경에서 말할 때 깨끗하다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말과 만나고 있습니다. 분리되다라는 단어가 되고요. 정결한 것이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 그것이 깨끗한 상태, 깨달음의 끝이 있는 상태, 거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진리는 거룩함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이정민 전사님도 열방교회에서 내 기도 자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건 장소와 시간을 말합니다.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시작이 될 때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한 그 자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 거룩한 자리를 통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 거룩한 자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그 기도의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이 기도의 자리가 성별이 돼야, 성별된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실은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움직임 속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리로 변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게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처소가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역사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근데 그 확신은 뭐를 통해서?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건 뭐예요? 내게 주시는 확신은 너는 내 자녀야, 우리 집이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녀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돼요. 어떻게 할 때요?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식사 나눌 건데요.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안권사님들 그냥 가지 마세요. 예, 오늘도 드시고 가세요. 같이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원한 콩국수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윤건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하는 날입니다. 열방교회에서 중보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시간은 이제 조금씩 이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바람은 2시간 동안 딱 시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큼은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한 25분간은 그냥 우리 끊임없이 그냥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변 보지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권세대로 생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정의 식사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감정과 확신을 구별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과 확신을 온전히 구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확신과 감정을 구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